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세 절입니다.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 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됐단 말은 돈 벌고 성공하고 밥 먹고 해서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영적으로 올바르게 돼 있을 때 인간은 올바른 하나님과 맞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 인간이 다른 걸 많이 해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도 이 공기도 말이죠. 이게 제대로 신선한 공기가 돼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쌓는데도 올바른 지식이 들어와야 이 정신 상태가 건강해지잖아요. 자꾸 남의 것을 뺏으려고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육신도 음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기와 이런 것이 어떤 거에 따라 우리 육신의 상태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아예 없는 상태에서 있으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올바르게 병에서 치유를 하고 그리고 이 정신적인 질환에서 치유를 하고 또 집착, 또 분열, 또 중독에서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할 것인가. 이거는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요. 가장 첫 번째로 영적인 부분들이 건강하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이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하고 이제 맞아요. 하나님하고 맞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건강한 음식 그리고 건강한 환경, 좋은 공기 당연한 거죠. 뭐 하나님 믿는데 그거 뭐 무시한다. 그거 무시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아주 병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병들어 있고 특별히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우리 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인터넷 시대를 해서 무차별 정보가 난무하는데 뭐 나를 살리는 정보가 아니고요. 이제 다른 정보들 건강한 이게 나를 살리는 내 정신을 살리는 건강한 이게 인포메이션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뉴스 들어봐도 뉴스 보면은 힘 빠지고 또 사람들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들으면 힘 빠지고 전부 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주변에 잘 없어요. 그 뭐 대 싶으면 좀 뭐 힘들다 그러고 뭐 다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가 우리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사람이 고비고비마다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때마다 영적인 상태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인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이걸요 듣고 이걸요 각인시켜야 됩니다. 왜 병이 왔냐 하면 올바른 각인이 안 들어와 있고요 나쁜 각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나쁜 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으로 옵니다. 올바른 각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각인이 신겨지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가서 외치라 이 말이에요.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랬어요. 풀. 모든 인간은 풀이다. 풀은 뭡니까? 파릇파릇했다가 좀 있으면은 말라 틀어져서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 이거죠. 나 자신도 나 스스로를 의지할 정도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 마를 거니까. 우선은 힘있게 보이는데, 우선은 옆에 있는 사람이 힘있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의 모든 아름다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 이것은 들의 꽃과 같으니 어떡합니까? 순간 괜찮게 보이는데 그거는 뭐죠? 시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순간. 그것도 뭐죠? 올바른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앞으로나 항상 똑같은 것. 우리는 그걸 뭐 진리라고 합니다. 자,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왜 이 풀이, 사람이 인생이 풀과 같다 그랬고 인간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그랬는데 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해놨어요. 인생은, 이 육체는 영원한 것이 못되고 영혼만 영원한 것인데, 이 육체의 힘, 이거는요 순간, 이 땅의 영웅들, 이 땅에 힘 있는 자들, 이 사람도 순간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거는 순간이다. 그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마르고 없어지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칙에 따라 그냥 순간 있다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에서 나오는 그 말, 사람에서 나오는 그 방법,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거, 그거는요 순간 빨딱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요. 그리고 풀과 꽃을 쳐다보고 인생을 원망하지 마란 말이죠. 풀과 꽃을 쳐다보면서 인생에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 영원한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도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동물들은 한 번 있다가 없어져요. 식물도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인생이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속지 않으면 돼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로는 인생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볼품없는 인간이라도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영원한 것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라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주셨던 말씀, 이래야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야 그때부터 뭐죠? 인생이 그 전에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었던 이 각인된 것들,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제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병들은 사람도 결국은 영적으로 올바른 것이 각인이 안 된 것이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결국은 영적으로 올바른 것이 각인이 안 된 것이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이 올바른 복음의 말씀이 각인이 안 된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기가 따갑도록 복음의 말씀 듣는데 이제 복으로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고백을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애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훈련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애들이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이게 뭐 성경 공부하고 훈련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음 중심의 말씀이 아니고 성공 중심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세요? 이조차도 구분 못하고 있어요. 올바른 복음을 던지서 몇 번 던져서 예를 들으니까 이게 그렇게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 받았는데 복 받은 줄 모르면은 그게 저주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인데 복인 줄 모르면은 그게 저주요. 복인데 복인 줄 모른단 말은 이 사람은 복을 다른 걸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저주 받은 거지. 다른 거 있습니까? 복을 복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돈으로 알아야 되고, 그렇죠. 성공을 성공으로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못 보면 어떡합니까? 그게 저주 받은 거죠. 돈을 돈으로 알아야 되지. 돈을 뭐 흙같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복음을 복음으로 축복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나옵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말씀이 각인된 모양대로 나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모습은 과거에 각인된 것 그대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 어쩌고 저쩌고 다 그는 외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 내 마음에 그 각인된 대로 오늘날 지금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걸 알면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여전히 과거에 저 사람 만나서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모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는 왜냐?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래 안 됐다고 생각하니 복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죠. 계속 후회스럽죠.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 가정에서 안 태어났더라면, 계속 이렇게 돌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은 회복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각인이 내게 돼 있구나. 내 영적 상태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바꿀 것인가? 그제서 이제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말이지 내가 이렇게 실수만 안 했더라도 자꾸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매일 술을 마시거나 매일 다른 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 그 잘 나갔던 것을 이걸요 오늘 내 형편을 쳐다보면은 이게 너무 내 모습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술 마시고 중독 속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교회 안, 교회 밖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한번 병자들이나 이랬다가 만나서 들어보세요. 주로 말하는 게 원망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 이미 병들었어요.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이미 병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미 전부 다 원망 또 누구 핑계 전부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각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올바른 복음의 각인이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으셨어요.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사단, 지옥 권세 이거 속에 있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그래 이걸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았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주인을 바꿔야 돼요. 계속 내가 옛날에 그 사람 안 만났더라면 계속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안 죽었어야지. 그러니까 주님은 아예 필요 없고 나만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병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병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거 가가지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가가지고 뭐 따뜻하게 해준다고 다른 말 하면 안 돼. 따뜻하게 해주면서 올바른 복음의 말씀이 전달돼야 그 사람의 각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아무리 여러분이 무슨 방법을 아무리 써도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이 벌써 다 고치겠지. 방법은 세상이 더 많지. 교회보다 세상이 방법이 더 많고 교회보다 인간적인 방법은 훨씬 더 크고 더 많아요. 그럼 벌써 다 뭐 고쳤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인간이 회복이 되는데 어떤 말씀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야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요 계속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뭐 어디에 잡혀 있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됐던 그 나, 그 죄요, 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나, 이게 아직 안 죽고 이게 뻘떡뻘떡 살아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살아 올라오니까 어떡합니까? 과거가 자꾸 아픔으로 나를 건든다 이 말이죠. 과거의 그 만남들 아니면 멋있던 만남이 있었는데 이게 왜 지속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꾸 자기가 살아나요. 이래 가지고는 치유를 시킬 수 없는 거죠. 우리 자신조차도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내시고 이제는 못을 받고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런 영적 상태가 건강하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올바른 복음의 말씀이 듣고 묵상하고 해야 내가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더러운 공기는 공기인데 더러운 공기를 마시면 건강이 안 좋지. 음식은 음식인데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죠. 지식은 지식인데 우리의 정신력을 쇠퇴시키는 지식도 있어요. 예? 공산주의 사상, 지식 이런 것들은 우리 뇌를 쇠퇴시킨다고. 책을 읽더라도 우리 정신력을 힘을 갖다 주는 책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정신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리 보면요 뭐 되는 게 없어. 맨날 안 된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맨날 이런 거 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인생이 그런가 보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마음대로 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마귀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요. 병들어서 아우성거리는 겁니다. 그거 쳐다보고 들으면은 여러분들 이 전부 다요 독이야, 독. 사람의 말그 독이라니까 독. 그거 들으면 그거 자꾸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정신, 영을 자꾸 이렇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오늘 치유전도회 시간에 뭘 듣느냐? 듣기야 많이 들어왔지. 사람의 말도 듣고 노래도 듣고 설교도 듣고 많이 들어왔지. 꿈도 듣고 자기 생각도 듣는 거예요. 자기가 뭘 들었냐는 거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생명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제 함께하는 그 나. 이게 시작이 돼야, 이게 각인이 돼야 어떡합니까? 이때부터요 이제 내가 영원히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다운타운 사역도 해보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해보고 그리고 제 친구들도 듣고 이렇게 쭉 들으면요 일단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기초가 내가 내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디 딴지 놔둬요. 저는 관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 없어도 저는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사업하는 데 있을 만큼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안 해본 게 없대요. 다운타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다운타운에서 이제 그걸 하니까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밑바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넘어질 수 있는 구멍이 없으니까. 그런 거 어떡합니까? 자기는 밥 먹고 산대요. 자기는 밥 먹고 살고 다른 사람을 먹이 살릴 수 있는 그거는 된대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또 뭐 사람들이 내 돈을 뜯어가고 다 해도 그래도 뭐 괜찮게 돌아간대요. 그거는 이상하게. 근데 보니까 어째서 그러냐 들어보니까 뭐 빈손으로 와가지고 밑바닥을 그냥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밑바닥을. LA 와서 돈 한 푼 없으면 밑바닥 생활, 뭐 식당 서빙부터 시작해서 뭐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그다가 어떡합니까? 이 돌아가는 게 이제 탄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이제 또 보는 눈이 있어. 여자 옷은 딱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자기 탤런트 있다더라고요. 딱 보면은 되는 거예요. 이제 딱 보면은 딱 가져오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근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요 밑바닥이 탄탄해야 돼요. 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보기에는 뭐 그냥 뭐 전도하고 뭐 이게 단순하게 보이는 것 같죠. 예. 이게요, 그래도 여러분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이게 지금 이 다락방 운동이 지금 30년 돼 가잖아요. 그럼 뭐 30년 동안 뭐 했겠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했지. 그걸 30년 계속 한 거예요. 30년을. 그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애들이 공부 좀 해놓고 공부 안 된다. 공부 못하겠다. 네, 성공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바닥부터 전도를 하더라도 영접운동부터 시켜야 돼요. 나가지고 그냥 전도가 안 돼요. 애들 데리고 나가지고 영접부터 시켜야 돼요. 영접부터. 그러려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가 아닌데 그부터 바닥부터 시켜야 돼요. 그부터 300명 영접운동부터 시키는 거예요. 뭐 그냥 어느 날 뭐 우리가 전도 아닙니다. 복음 못 전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오겠지. 누가 와요? 뭐가 있어야 전달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도 마찬가지듯이 무슨 일을 육신적인 일을 가지고 할 때도 이게요, 치유가 되면요, 사람이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부터 경제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니고요, 쌀 장사를 그냥 한 게 아니고 노예에 있을 때부터 바닥에서부터요, 이게 다 이제 겪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요, 한 집안에 이 재정 돌아가는 것을, 큰 집이잖아요. 그게 돌아가는 것을 다 한번 매니저를 해본 거예요. 이게. 예, 그걸 몇 년을 해본 거예요. 실제 경제를 움직여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전국을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의 영적인 치유도 어느 날 갑자기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 샤머니즘, 특별히 이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이 조급함 알죠? 이게 조급함은 뭡니까? 하나님 템포보다 앞서요. 예? 하나님 템포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이 가만 상담을 해보면은 왜 하나님 역사 안 하냐 이 말이지. 저한테 묻는 게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 역사 안 하냐 이거지. 그 내가 속으로 네가 하나님이네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요맘때 요때 역사 왜 안 하냐 이 말이지. 가만 하나님이 누군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잘 모르구나. 너는 하나님을 꼭 세크레트 하듯이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알고 그처럼 알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감사하고 역사 안 해도 감사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보면은 조급해요. 조급이란 말은 하나님보다 템포가 더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지가 먼저 플랜을 짜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될 수가 없지.
치유도 될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해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보다 템포를 앞서가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가만 견디지를 못해요. 뭐라도 해놔야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 플랜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는 뭔가 하는 것 같은 나중에 되면 안 돼. 이게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치유사역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치유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모든 면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부터 각인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뭐 확 치유가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바꾸는데,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말씀 운동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애들이 공부도 차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공부 뒤쳐져도 괜찮아요. 왜냐?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새로 시작을 안 하려는 그 조급함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왜냐? 이 영적 문제 들어오면요,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누가 뭐라 합니까? 스스로 나 안 된다 그래. 스스로. 왜 그러냐? 이 조급함. 이게 계속 몸이 생각과 마음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서 나가는 게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되지.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치유해야 돼요. 애들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치유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 상태부터 치유를 해야, 이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사업,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시간표에 맞게 내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것이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날 한번 삘을 받아가 팍 한다.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자기는 뭐 이제는 이제 건강 다 찾았다 하는데 됩니까 그게? 우리 장모님 이제 저 하잖아요. 지금 뭐 연세 저런데도 이거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꾸준하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삘을 받아가지고 한 달 하다가 한번 나는 몸 한번 안 들어보겠다고 그 다음 달부터 안 되는데 뭐 마음은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씩 이게 하나님 은혜라 해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견디지를 못해요. 스스로가 비교하면서 무너져 버리고, 스스로 조급하면서 무너져 버리고, 과거 쳐다보면서 무너져 버리고, 나는 안 되구나 스스로 결정을 딱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이 복음의 말씀부터, 가장 기초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위로의 말씀을 하는데 바로 복음의 말씀을 각인돼야 이제는 치유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안 해놓고 다른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갖다 넣어놔도 인생이 안 끝났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엄청 갖다 쏟아보는데 결론은 뭐예요? 인생이 십자가에서 안 끝났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 너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너 끝내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끝내버렸어요. 이게 이제 각인이 되도록, 이것이 뭐죠? 기도로서 누릴 수 있도록. 무슨 일 생기면 뭡니까? 복음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줘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지 혼자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지 혼자 하나님이에요. 지가 막 다 해. 지가. 왜 그러냐? 상태가 그래서 그래. 상태가. 그래서 지금 이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뭐 중독, 뭐 앞으로 이제 계속 더 심해질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이미 그 마리아나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옛날에 담배 피듯이 그래 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 더 많이 나요. 이제 앞으로. 그렇잖아요. 자동차 사고 더 많이 나게 돼 있고요. 그럼 마리아나 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상태에서는 뭐 어디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사단이 그걸 하려고 붙잡는데 앞으로 이제 대형 사고가 더 많아지고 마리아나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또 더 나쁜 단계로 또 뭘 마약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란 게 그래요. 처음에 이게 환각 상태, 마리아나가 뭐 저는 뭐 사회가로 가면요 마리아나 냄새 맡아버리면 머리 아파가 잠이 와요 저는. 그래서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그리고 향 이런 거 맡아버리면 알레르기 있어서 그런지 머리가 아파요. 주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마리아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
그래도 담배보다 낫대요, 자기들은. 왜냐하면 담배는 니코틴 때문에 암 걸리지만은 마리아나는 하는 애들이 자기들의 이제 그 논리예요. 예. 이제 그걸 이제 한다는 말이에요. 왜 하겠어요? 그거 하면서 뭔가 이제 내 마음의 정상보다 다른 상태를 만들어 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말라고 내가 담배 피워봐도 담배 피우면 이게 이제 무슨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나 하다 보면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계속 몸에 이게 맞으면은 이제 몸이 이제 마리아나가 내게 정상적인 상태가 됐다면 이제는 더 월산 상태의 뭔가를 또 요구한다. 이 몸이라는 게 그래요, 원래. 예,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낮은 거 먹었다가 나중에 처음에 막걸리 먹었다가 술 못 먹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소주 먹었다가 그 다음에 소주가 지나치다 보면은 또 그 다음 단계를 먹어야 처음에 그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상도 처음에는 모르고 가가지고 이제 뭐 체조한다고 몸 비틀고 한다고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몸이 이제 유연해지고 뭔가 이렇게 몸에 치유도 일어나고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간다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정신적인 단계가 들어간다고. 이래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뭐래 영적으로 이제 귀신에게 딱 잡히는. 첫 번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인된 것도요. 처음부터 나쁜 각인도 처음부터 나쁜 각인이 된 게 아닙니다. 서서히 해서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그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이 복음의 말씀부터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야 일단은 이제 치유의 시작이 이제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영적 문제가 아직도 치유가 안 되느냐? 이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됐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복음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 복음이 내 것으로 돼서 내 것으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나의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 복음은 저 멀리 다른 사람이 복음이고 내 복음은 과거에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이 그대로 살아서 나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결정도 그렇게 하고 선택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 그걸 보고 종교생활을 그래, 종교생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치유전도학교로 모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올바른 말씀,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다른 말씀을 받았어요. 뭐 성경에 없는 말씀이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이 복음인데 그리스도인데 이 결론을 못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이게 그리스도로 말하려고 하는 말씀인데 결국은 올바른 말씀이 결론이 안 도달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어져야 이 제대로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지냐? 받았던 말씀 다른 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 이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올바른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각인되어서 뿌리 내리면 나중에 그 사람의 모양이 싹 나옵니다. 열매가 생겨요. 그 열매를 보면은 이 사람이 기초부터 차곡차곡 다져 올라왔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할 게 없어 복음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은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볼 겁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해 줘요. 또 선지자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에게 줘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씀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참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이 땅에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걸 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다시 말해 복음이 내게 아직 전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럼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딱 결론이 나요. 내가 왜 실패했냐? 그리스도 몰라서. 딱 결론이 나야 돼요. 왜 내가 성공해놓고도 왜 인생이 안 되냐?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왜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하나님 인도한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야 되는데 뭐 다른 허상을 붙잡잖아요. 미안하지만은 중간에 무너집니다. 가다가. 왜냐?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든.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이걸 꿈을 꿔야 돼요. 이걸. 여러분 하는 일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내 영적인 것이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이루어 나갑니다. 열매는 어떻게 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콩 심으면 콩이 나지 팥이 나는 법이 없어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 콩이 나는 법이 없어요. 씨를 안 심었는데 날 수가 없어요. 쭉쟁이를 심으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 내게 없냐? 다른 걸 심어서 그래요. 내게 이 복음의 말씀을 심었으면 당연히 복음의 열매가 생기죠. 당연히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당연히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복음 외에는 말할 게 없거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이야기할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 복음 아니면 인생이 안 되거든. 그 당연히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생명운동 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는 복음 오랫동안 들었는데 우리는 뭡니까? 모르죠. 나는 그 개개인 속을 들어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내 인생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냐 안 끝냈냐 그건 여러분 알 거예요. 안 끝났다 복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이 들어온 적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인지하는 그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억셉트하는 그 측면에서 복음이 올바르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확 그냥 구원을 받았지. 6월절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모르게 다 따라하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바르는 것도 은혜다니까요. 그러니까 빠져나온 거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은혜로 잘 모르고 영접했는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인생이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계속 애굽을 돌아가려는 거예요.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나로 자꾸 내가 돌아가려고 각인이 그래 됐어요. 각인이. 가나안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뭐 광야 그리다가 왜냐? 틀린 것이 지금 안에 감춰 있어요. 틀린 것이 십자가에 죽었던 이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환경이 어렵고 뭘 해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인생은 이제 가나안 정복이고 예수님 오기를 맞이하는 인생 일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게 뿌리 내린 겁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요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이 이제 광야에서도 보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치유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치유뿐만 아니라 썸밋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 겁니다. 뭐 우리가 성공해서 끝날 게 아니고 성공을 넘어서서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은 많이 들었잖아요. 밖에서 사역하면 보세요. 기절초풍을 해요. 기절초풍한다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성공하는 복음은 들었는데 애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못 들어봤대요. 그러니까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그러더니 이제는 바꿔야 되겠대요. 이제는 대학 아무 데 가도 된다. 이부적으로 그랬다는 거. 원래 스탠포드 들려고 CC 가도 된다. CC. 그러나 이 영적 이거 신앙생활은 똑바로 해야 된다. 제가 만난 지 몇 개월 됐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고백하시더라고. 와,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신학원을 여기 토요일 날 주소 불러달라더라고. 우리 첫째는 한글학교다. 둘째라도 보내야 됩니다. 왜냐?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학교 살려야 돼요. 그래서 클럽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그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잘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생명운동 하고 싶어요? 아니면 공부 잘하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훈련의 상태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애들이 뭐 생명운동은 둘째고 공부나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상태라니까요. 왜냐 그게 지금 각인풀이 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애가 그 학교에서 생명운동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 나오면 분명히 성공해 걔는.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증인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대학 해보니까 애들이 좋은 학교 가버리니까 확률이 그렇대요.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하버드 가고 좋은 학교 가버리잖아요. 특별히 버클리 이야기하더라고. 그 갔다 온 애들은 거의만 사라지고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대학을 집어넣으니까 제대로 된 애들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럼 이제 처음에는 몰랐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복음 이야기 하니까 그 우리 이제 그 듣나 봐요. 그 우리 통역하는 애가 많다더라고. 우리 금요일 되면 애들 돌아가면 통역하잖아요.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냐고. 우리는 한국말이 표준이라고. 영어가 제2 외국어다고 우리는. 예. 한국말로 얘들은 한국말 알아야 된다고. 예. 왜냐면 세계복음 하려면 영어만 안 되지. 예? 문화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한국 문화를 알려면 한국어를 알아야지. 또 1세들도 2세의 문화에 대해서 전혀 괜찮아야지. 왜냐하면 2세 살리려면 그러냐고 이제 그러더라고. 이제 이분이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이제 볼 때는 아들도 공부도 다 잘해요. 자기 그 교회 안에 애들이 다 공부 다 넘버 5 안에 전부 다 교회 안에 애들이 다 잘해요. 근데 가만 보면은 뭐가 이렇게 모양이 그런 거야. 대학만 가버리면 다 이제 사요나라 다 어디 가고 없고 돌아온 법이 없어. 그거 왜 그럴까?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뭐라 하냐, 올바른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더라고. 복음을 넣었거든요. 그 단체가 복음 운동하는 단체예요. 올바른 복음을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치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이 가치는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수천 명이 그는 쉽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놈들은 12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들어가야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 아무리 잘하고 치유가 안 되니까 어떤 거 다 티뿌리잖아요. 그거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거 공부만 잘했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일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느 날 무너지는 거죠. 그게 공부 잘하는 게 그게 치유된 게 아니라니까. 공부 잘하더라도 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만 대학번은 뭐 전부 다 어디 날라가 없어요. 어디인지 모른대. 한 명 겨우 이제 취직을 어디 금방 해가지고 이제 한 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이제 대학에서도 맥도 못 추고 있다가 이제 겨우 이 모양이 이래 나오니까 이 도대체 이거 왜 그런가 이런 거예요. 이제. 오히려 밖에서 오는 사람이 더 낫다면서. 밖에서 대학에서 전도해서 오는 사람이 더 이렇게 낫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한 가지인데 모든 것이고, 그죠? 만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답은 한 가지고, 그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래서 그 한 가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 속에 모든 응답을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돈이 필요하냐? 전도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전도와 상관은 생명운동 상관없는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가난해야 그거는 은혜예요. 그거는.
전도와 관계도 돈이 많다. 그건 저주요, 저주. 왜냐? 그거 어떻게 유지하다가 이 뼈 마르고 신경 마르고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전도와 관계 없다. 전도와 관계 있다. 그거는 뭐죠?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이 복음, 생명운동, 전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시간표대로 모든 걸 준비해 놨어요. 그 여러분이 교회가 왜 강단의 말씀 흐름이 중요하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냐에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갖다 주거든요. 그럼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움직이는 시간표를 아래 응답을 받죠. 하나님이 전도 생명운동 때문에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여러분들이 치유 대상자들 만나면 일단은 갖다 붙으세요. 일단은 힘을 주고 일단은 복음의 말씀부터. 그동안 너무 다른 걸 집어 넣어가지고 말은 엄청 잘할 겁니다. 너무 잘할 겁니다. 뭐 헬라어 히브리 해사하면서 다 죽어요. 복음의 결론이 안 났어요.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 다른 거. 그러니까 죽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힘이 나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 실상이 그거 말고 좀 뭔가 좀 세련된 거 없어? 그거? 우리를 감동시켜 주는 것, 우리를 은혜를 팍 주는 거, 그거 그런 거 나 원해. 그거 그런 거 없어? 죽은 거예요. 그거. 그런 사람은 그런 거 들으면 영이 똑같아요. 이게. 그러나 이 생명 운동할 사람, 생명을 받고 생명을 누릴 사람들은 생명이 자꾸 이야기해줘야.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거 안 해주면 생명이 이게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예.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사람이니 오늘도 주신 복음 누리시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으려면 전도, 선교, 특별다락방, 치유다락방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축복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